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대해 집약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당 건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라,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세계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들과는 달리, 짐승들과는 달리, 짐승도 생각이 있고 지능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도 단순한 감정과 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덩어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뭔가에 꺾이고 여러분이 뭔가에 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뜻 말고 성경의 가르침 외에 내 자신을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지만 우리는 판판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지고 실망하며 때로는 쓰러지며 자빠지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야무지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내게 맡겨진 것 뿐만 아니라 내 마음조차도 내가 주장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패,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맡기고,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주 안에 기쁨이 있도다. 우리가 맡기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 기쁨과 또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델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약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성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백향목으로 지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지었지만도 그 성전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내가 투자하고 내 일생을 바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아, 이것은 성전이 아니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모델이구나. 구약의 인물이든지, 구약의 사람이든지, 구약 가운데 성전이든지, 그것이 예배당이든지, 그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 와 있지만도 이 부르심 통로 가운데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그러한 필요한 리더들이 있겠지만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으셔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고 나눈 말씀을 보면 에스라 학사가 이 에스라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자마자 아름다운 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는 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이름인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슬프고 우울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유쾌하고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치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었을 때 고레스라는 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순간, 아, 나 위에 하나님께서 내 민족 말고도, 내 가족 말고도, 내 자신 말고도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하였던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유대 민족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 이방의 사람의 이름을 처음 거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요, 얼마나 슬픔이요, 얼마나 저주와 같은 그런 아픔이었겠습니까? 율법과 먼 사람이 아닌 율법과도 너무나도 가까웠던 사람의 펜을 들고서 이방인의 이름을 적는 에스라의 심령은 단순한 고레스 왕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꺾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에 자기의 근육을 일으키고 눈을 들어서 몽골의 글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의 의지와 마음을 편성하였던 자아를 꺾는 모습들이 성경 에스라 오늘 1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쓰임 받았는데, 지금까지 유대인이 쓰임 받았는데, 유대인이 지금까지 쓰임 받았지만은 또 유대인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방의 이름, 다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견딜 수 있나요?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쓰임 받다가, 주도적으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주도적으로 나를 통해서 쓰임 받다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기쁩니까? 우울합니까? 누구든지 이 상황을 경험할 때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 상황은 슬프고 우울한 감정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실패, 이런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실패, 우울한 감정 또는 슬픔의 상황들을 통해서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구나, 그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개인에게는 신앙의 성장이요 또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또 성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였던 그런 관문을 우리가 용기 있게 박차고 들어가서 그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화평하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환경 앞에 서 있는 관문 앞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천국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실패와 때로는 우리에게 벽과 같은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도 사용하게 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하나님은 적들과 원수처럼 보이는 그런 이방인의 세상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 왕에게 임했고 또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자리와 또 직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크기에 맞게끔 온 나라 가운데 공포와 조소를 내려서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 세계와 제국의 자리 가운데 나를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였는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이 되어라, 너는 성전이 되어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전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유대인을 버리고 유대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그 의미를 가지고 1절과 우리 2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우리는 그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자랑 안 하잖아요. 성령님 자랑 부끄러워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했을 때 그 권위가 달아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복당했을 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일으켜서서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그 메시지를 이방의 왕이 율법을 알지 못하였지만도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지만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래서 고레스는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제국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가 명령하시되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리어 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도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놓지 아니할 때, 내 것만 챙기고 내어놓지 아니할 때 한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어놓은 보리떡 몇 개입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2마리.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것들이 우리가 먹게 되는, 우리가 가지고 온 것 뒷짐에 있지만도 꺼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찔리며 믿음으로 내어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고레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3가지로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관계되는 모든 제국의 왕으로서 모든 제국 가운데 선포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비용을 내어라. 그리고 기쁨으로 이 일들 가운데 헌신하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조금도 손실시키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같이 봅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전하였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었는데 그 그릇은 최초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빼앗아갔던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고 빼앗아갔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우상에게 바치게 됐는데 그 그릇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오늘 말씀은 고레스 원년입니다.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그 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왕이 되는 그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전하고 하나님 메시지부터 먼저 전하는 그 일들을 이 고레스 왕이 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의 그릇들을 내어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리고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있잖아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듣고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권면은 못 드려요. 그런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니까 귀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성경의 굉장히 중심 메시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정말 사단의 방해, 여러분의 생각을 뚫고 지나가는 사단의 방해를 다시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받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내가 추악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짓밟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짓밟혀야 돼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밟히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짓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짓밟히나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70년간의 오랜 기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오늘 정상적으로 너무나도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성경의 말씀으로 신비적인 방법이 아닌 너무나도 합당하고 절차와 합당한 방식과 표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억누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말씀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격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비인격적인 것에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짓밟히는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우리는 짓밟히게 돼요. 그것이 맛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고생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극적인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그릇은 흙으로 만들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충분히 그 시간을 채우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레스 왕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새벽에 2장 말씀 나눌 때 보면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요. 200만 명이 넘게 끌려갔지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도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은 42,000명이 조금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 오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이고도 그리고 영적인 의미 가운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릇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0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니. 같이 봅시다.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단순한 그릇. 그릇이니까 이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 또 연약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상에게 빼앗겨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세상의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신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나의 정욕에 빠지고 나의 자아의 소유에 빠져서 신전 안에 가두어져 있다가 70년 동안 가두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줍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귀하게 여김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릇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릇은 왜 그릇인가? 그릇은 담습니다. 무언가를 담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담게 되면 우리는 우상의 신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의 신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러한 그릇의 모습으로 우리는 때로는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내어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내어 보내시고, 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교회로 가라! 마음껏 숨겨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녁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되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바벨론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냥 토기 그릇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의 욕심이 있지 않는가? 나의 탐욕이 있지 않은가? 거짓된 마음과 또 자아가 있지 않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버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국으로 보내어주시고 본향으로 보내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듣고 성전되고 또 성전의 그릇으로 깨끗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